제가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네. 뭐 강의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무슨 회사까지 하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좀 힘들잖아요. 예. 노량진도 뭐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때 제가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응?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해서 잘 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목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나무 자르고 붙이고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거 해요. 뭐 이런 거 나무 토막 조각하는 거 이런 것도 팔고 거의 제가 조각해요. 팔기도 하고 조각도 하고 이런 봉도 팔기도 하고 저도 쓰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얇은 합판들 또 건축학과 조경학과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독서대 뭐 이런 것도 팔고. 근데 요즘에 주문이 좀 늘었어요. 아주 바빠요. 누군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사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로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저 회사 로고인데 저희 회사 이름이 기도온 비즈거든요. 기도온 비즈. 오늘 말씀드릴 사사가 바로 기도온인데 그 기도온에서 딴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자가 아니라 이제 3자를 거꾸로 놓은 거예요. 사사기 7장이랑 8장에 보면은 기도온과 300용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3자가 여기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색깔이 좀 다른데 이 맨 끝에 오는요 꼭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온리즈 교회라고. 예, 그 온리즈 교회의 온자를 또 딴 그런 로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사인데요. 기도온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3명의 사사를 봤어요. 온니엘 해보세요. 아니 온니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온니엘 다음이 누구예요?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이게 3명의 사사를 봤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 구했고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사들이었어요. 아주 온통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기도온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온은요 매우 두려워해요. 또 소심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도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동족에게 폭력을 가기도 하는 이건 뭐 성공이랑 실패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실제 우리의 삶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사사 기도온이에요. 기도온 이야기는 자그마치 3장에 걸쳐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오늘 6장을 다 못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보실 6장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적들에게 넘기시고 고생시키고 이스라엘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도온 이야기의 프롤로그, 어린말 같은 부분이 바로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물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대요. 다시 또 악으로 들어갔네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이번에는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대요. 미디안이 누구죠? 이제 한국사 전공한 거는 아십니까, 제가? 이걸 보는데 미디안을 보니까 거란족 같더라고. 아주 이미지가 아주 비슷해요. 거란족은 그 만주월판 이게 해집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약탈하거든요. 근데 미디안이 다 그렇게 다른 민족 약탈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창세기 25장 보면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아내인데요. 그두라가 신무란, 욕산, 무단 그리고 미디안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아들이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두라를 포함한 그 후처의 아들들은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대요.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명확해진 거예요. 결국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거는 맞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게 내려가는 정통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은요 유목생활하며 돌아다녔는데 마치 사냥감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들짐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디안은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좀 옆으로 그린 건데 이쪽이 사막인데 이쪽 지역에서 처음에 좀 살고 있었어요. 여기 요단강의 동편에 이 사막 지역에서 살고 이 아라바 지역인데 이 아라바 남쪽 지역 이쪽에서 살기도 했다가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이 동부와 남부 지방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사막 지역으로 계속 돌아다닌 것 같아요. 사실 모세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게 바로 미디안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모세가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죠. 르우엘은 성경에서 이드로라고 하게 되죠.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민족 쪽과 결혼을 한 거예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었죠.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미디안이 바로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달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공격을 해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삼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경제적인 착취,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한 짓을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5절에 있는데요. 바로 약탈입니다. 약탈. 뺏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미디안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하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거기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 얘기를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예 집을 버리고 산속의 어떤 동굴 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집을 잃을 수 있다. 집을 잃고 쫓겨날 수 있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 나중에 진짜 집을 잃고 멀리 가버리는 바벨론 포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되 좀 약하게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휴 다행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더 큰 징계와 벌의 그 모습의 축소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모른 거예요. 이들은 이제 집을 버리고 산속에 살면서 아주 불안정하게 살았어요. 아니 산속에 살면서 뭐가 편했겠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이 표현 그대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대요. 언제 공격을 했다고? 씨를 뿌릴 때요. 아니 수확할 때도 아니고 씨를 뿌릴 때 뭐가 있다고. 씨를 뿌릴 때면요 이미 그 전에 수확을 해가지고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졌을 때예요. 춘궁기. 아주 가장 씨를 뿌릴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가 가장 빈곤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의 농산물을 다 망쳐놓고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대요.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것처럼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다 경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오히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제적 궁핍, 고난, 빈곤 이런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이전에는 적으로부터 오던 정치적 압박이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돈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이 들면 부르짖는데 다시 또 죄 짓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또 죄 짓고 이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이만큼 되면 이제 그 부르짖음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항상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그 부르짖음은 진짜 회개일까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으세요.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을 때 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어떤 예언자를 보내세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태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사람들인 아무리족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출했다. 내가 너희를 억압자로부터 구원했다. 너희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 등 그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보다 예언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7절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예언자를 보내셨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뭐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으면 여태까지는 속으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일단은 사사를 보내시는데 속아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백성이 신음하고 부르짖으면 회개라고 여기고 일단 기대하는 거예요. 바뀌겠지. 그런데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 대신 먼저 예언자를 보내서 일종의 긴 설교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짚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태가 이래.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했던 그 마음을 찢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에 기웃거리며 살았던 그 비겁한 삶을 애통해하면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를 미워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덮여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그런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회개를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들, 죄에 대한 후회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 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고 후회할 게 없대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온대요. 결국 후회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후회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건 있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비슷한 게 있어요. 둘 다 매우 깊은 슬픔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또 둘 다 고통이 수반돼요. 그게 이제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세상 근심으로 인한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사람 못 바꿔요. 후회만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의 후회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에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우상숭배라는 죄의 결과 경제적 궁핍이라는 벌을 받아서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아마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슬퍼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도 배불렀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후회에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은 슬픔이 있긴 한데요. 근데 죄가 왜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슬픔은 후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슬프긴 슬픈데 정작 슬퍼할 걸 슬퍼하지 않고 다른 걸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그런 걸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슬픔은 후회는 속해 있지 않다고요.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힘든 거예요. 나 중심. 그 사람이 후회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다시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즉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죄 자체를, 죄를 혐오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며칠 지나지 않았네요? 4일 전? 근데 이제 광복절에 마음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마가복음을 통독을 했어요.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의 의미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주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맞아, 저거지, 아멘 이래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 예배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즉시 받아들인대요. 그 말씀이 만약에 회개의 말씀이었다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신용까지 합니다. 자기는 신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회개하는 신용까지 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대요. 뭐야, 말씀대로 사니까 더 힘들어지네. 뭐야,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가 나네. 뭐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딱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었고, 딱 이 모습이 지금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딱 요 정도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니까?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후회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착각하는 후회를 해요. 그러나 이후에 결과가 좋아지면은,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죄를 짓습니다.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예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후회하고 죄짓고 그러죠. 그래도 이제 말씀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양심을 또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에는 아우, 내가 버러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이러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죄에 중독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더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은 자살 충동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해요. 아, 나는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는 인간이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후회는요, 후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찌꺼기가 남아요. 이런 걸 찌꺼기라고 그래, 찌꺼기.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해도 결코 후회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런 것들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프게 느꼈던 지점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훼손되었는가. 근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야, 이걸로 됐다. 회개하면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진짜 회개하면 다른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걸로 됐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나의 죄가 십자가 공로로 당연히 사라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나는데 회개를 해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건 후회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후회를 하면요,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후회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짓을 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와 후회가 반복이 되면 자신의 삶 자체도 혐오스러워져요. 정말로 버러지 같다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회는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나의 삶도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힘들어진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과 자신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가? 이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생각으로는, 그런 상태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또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예언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후회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책망하시기보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들, 거짓말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점을 보러 다니거나 질투와 시기로 몸을 떨고 있거나, 즉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세요? 왜 아프세요? 그 죄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서 재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또는 관계적으로든 뭔가 망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면, 또는 그 죄로 인한 쾌락이 상실되어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런 건 다 후회예요. 후회라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창조자와 구원자의 그 거룩하심을 짓밟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구원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우스운 일로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보다 먼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과정이 조만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으시고 하나님 향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볼 차례인데요. 이제서야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이제서 나와요. 오늘은 기드온의 등장까지만 볼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라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태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네요. 기드온은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그 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널찍한 그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짜는 통 속에서 그 두세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큰 통인데 거기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찌질해요. 근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기드온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타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해냈구나. 정말 영리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용맹스러운 용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걸 또 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조롱하고 있다. 응? 기드온을 조롱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틀렸어요. 그냥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지금 용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왜 용사입니까? 아니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들이 오지 않게 이렇게 비겁하게 겁먹고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용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시면 용사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거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숨어 있었다는 오브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위쪽에 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겁 많은 모습으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또 한마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부르는 것도 역설적인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자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아주 거칠게 항변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떠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주장은 뭐 나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를 절대로 구하지 않으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해요. 나름 기드온이 지금 뭔가를 아는 척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 좀 배웠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죠. 뭔가 아는 척 말을 하고 있지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뭐를 잘못 말하고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그 전에 그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숨어있던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항변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대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긴 결과를 보면 이건 버리신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버리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성경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이제 넘기신 건가? 응? 예,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심지어 팔아 넘기셨다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로 공에 맞게 하나님이 공에 맞게 정당하게 넘기셨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현재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버린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사실 버리려고 버리신 게 아니죠. 돌아오라고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깬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기도원 같은 실수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수의 원천이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하면 너무 혹독한 말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고난을 자처해 놓고 왜 내게 고난을 주셨냐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왜 해결사 노릇을 안 하시냐고 따지고 있는 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을 헛디딘 것도 우리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럴 생각조차 없으세요.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기는 하셨지만은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디안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깨졌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에 나름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고 아니라고 거부했지만 기도는 틀렸어요.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따질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 할 시간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끝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도 회개하기보다는 초반에는 현재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한계인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거룩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일조하는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는 후회를 해도 후회를 안 해도 후회가 돼요.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만 계속하며 사는 삶은 참 부족한 삶이고 불쌍한 삶이에요. 우리의 심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즉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 회복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니즈 교회의 형제 자매들 주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회개영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들의 회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